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신년이 딱 되잖아요. 신년이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꼭 읽는 성경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이 전도서 1장 1절로부터 12장까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니힐리즘, 허무주의라고 얘기하는 이 전도서 1장 1절로부터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유대인들이 매 새해에 꼭 읽어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새해 인생을 살면서 잘 살아야지 잘못 산다가는 우리는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청년의 때 우리가 아직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서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새해 벽두에 이 전도서를 읽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첫째는 4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2장에 보면은 뭘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쾌락을 찾지만은 이 쾌락도 결국에 와서는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 쾌락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79년 8월 24일 날 정오에 나폴리 근처에 있는 폼페이에서 베스비우스라고 하는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얼마나 용암이 많이 나왔냐면은 그 폼페이라는 도시를 다 덮었어요. 순식간에. 그래서 79년 베스비우스 화산 때문에 폼페이라는 도시는 용암의 도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고학자들이 이 용암에 덮인 도시를 갖다가 발굴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발굴해냈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이 폼페이라는 도시, 용암에 뒤덮인 도시를 이제 발굴하면서 지른 첫 번째 이야기가 뭡니까? 이 도시는 환락의 도시요, 쾌락의 도시였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환락과 쾌락의 도시입니다. 로마 황제들이, 로마의 귀족들이 휴가 때 어디로 가느냐? 이 나폴리 근처에 있는 폼페이로 가서 거기서 진탕, 놀고 먹고 즐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로마로 돌아가는 하나의 휴양 도시가 이 폼페이인데 이것이 용암으로 뒤덮이니까 저 순간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모조리 죽었죠. 근데 어떤 모습으로 하다가 죽었는지가 다 나타났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쾌락과 환락의 도시의 끝이 어떻게 끝이 나는가 하는 걸 갖다가 이 폼페이라는 도시는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보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이 도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를 향해서 3가지 심판이 나와요. 하나는 이 봉인된 책이 하나 둘씩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두 번째는 7 나팔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세 번째로는 7 대접이 하나 둘씩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때 두 번째 심판이 제가 나팔의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나팔의 심판 중에 두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육지에서 화산이 터집니다. 용암이 막 치솟아요. 그러면서 그 용암이 바다로 떨어지는데 그 용암이 바다에 들어가서 바다 생물 3분의 1을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쾌락과 환락의 끝은 우리가 폼페이에서 보았듯이 이같이 용암죄를 뒤집어 쓴다던가 아니면 바다 생물 3분의 1이
용암에 의해서 죽던가 끝은 정말로 비참하게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 환락과 쾌락의 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전도서 2장에서 환락과 쾌락, 허무하고 허무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4장에 가서 보면은 권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권력.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권력인데 그 예화를 들기를 어느 가난한 사람이 정말로 노력을 해가지고 이 왕이 됐어요. 왕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이러한 권자에 앉았습니다. 그다음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그 왕 권자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세상을 사는데 누구도 그 사람 못 알아봐. 그 사람이 왕의 권자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우리의 통치자구나 라고 알았는데 이분이 왕의 권자에서 내려와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왕이었는지 왕이 아니었는지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 말이요. 그러니 솔로몬 왕은 말하기를 권세를 가진 것도 한동안은 사람을 다스리지만은 그것이 끝나면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별로 이름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만다 이거죠. 근데 권세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움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이 4장이 2장은 쾌락이고 4장은 권세고 5장에 가서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금과 은을 이같이 많이 모아두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재물을 갖다가 엄청나게 뽑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세계 항공업의 창시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휴즈 크래프트 유명하잖아요. 이 하워드 휴즈가 미국 항공의 어떤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얼마나 돈이 많아요. 미국의 재벌이죠. 이 사람이 어디서 죽었냐면 바하마 군도에서 죽었어요. 바하마 섬에서. 근데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사람 호텔인데 이 사람 호텔에서 이 사람의 시신을 갖다가 빼보니까 피골이 상접했어요. 피골이. 못 먹어서 죽었어요.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이 부자가 혹이나 음식에 말이에요. 무슨 독이나 들었을까 봐 아주 까다롭게 하면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영양실조 걸렸대도. 그래서 배짱 마른 가운데 죽었어요. 여러분, 이 5장에서 말한 이 은금을 아무리 쌓아둬도 그것은 헛되고 헛된 일이다 라고 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는 정말로 와서 닿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6장에 가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자식이 많은 것, 그렇죠? 그 다음에 장수하는 것, 다 원하는 거예요. 우리 가문이 큰 가문이 되고 또 기왕이면 우리가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 인생에 낙이 없다면은 낙태된 자와 별반 다를 게 없다. 낙태된 자는 뭡니까? 어머니 못해서 죽은 자 아니에요. 그 세상을 못 나온 자예요. 그 낙태된 자와 장수된 자와 무엇 차이가 있냐 말이야. 그러니 우리가 뭐 즐거움 없이 장수한다는 거 그 아무 의미가 없다. 허무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전도서에서 나오는 구구절절이 다 맞는 이야기. 여러분들 쾌락의 끝은 패망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쾌락주의로 살다가 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권력을 막 추구해 보십시오. 권력의 끝이 뭡니까? 그것도 허무한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은금을 많이 쌓았다고 여러분들 은금 가지고 여러분들 하늘나라 갑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래 살아도 인생에 즐거움이 없으면 정말로 허무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주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쾌락주의, 그 허무한 인생이다. 권력 지상주의, 그것도 허무한 인생이다. 물질 만능주의, 그것도 허무한 인생이다. 그리고 장수만 하겠다, 의미 없이, 그것도 허무한 인생이다. 첫 번째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뭐가 허무한 인생이냐?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람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하는 걸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이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은 사람하고 짐승하고 같아. 사람과 짐승이 별반 다른 게 없어. 사람도 내일 일을 모르고 짐승도 내일 일을 모르고 어느 땐가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는 게 인생이야. 그런데 이 짐승과 사람이 비슷한데 사람이 이 사람 중심으로 산다는 것, 이것이 바로 불행한 인생이다, 허무한 인생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느껴지는 게 사람이 사람과 서로 협력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데 동시에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은 누구냐?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먼 사람이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사람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상처도 많이 받고 실패도 많이 하고 실망도 많이 하고 우리를 아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사람 중심으로 사는 그런 일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제가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난 눈에 청도 아주 생생한 분이에요. 그분이 자유당 시대 때 이분이 뭘 했냐면 이 내무부에서 서기관을 일을 했어요. 내무부의 서기관. 그리고 이 서기관으로서 내무부에 이제 출입하죠. 근데 이분이 내무부 서기관을 일할 때 이분의 삼촌, 이번에 작은 아버지가 내무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조카와 삼촌 사이가 너무 닮았어. 닮아도 꼭 닮았어. 아버지 아들도 아닌데 조카와 삼촌인데 똑 닮았어요. 그래갖고 이 조카 서기관이 내무부에 들어가면은 경비들이 다 엎드려 절해. 왜? 장관이 오신다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분이 지냈어요. 나는 그분이 그렇게 지내는 것부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이 장관도 얼른 가버리고 이 서기관 조카는 지방으로 발령났어. 서울에서 지방으로 발령내버렸어요. 지방에서 근무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말이지. 이 사람은 지방 가서도 자기 삼촌만 찾는 거야. 삼촌만 바라보는 거예요. 삼촌은 이미 한국 떠났는데 삼촌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정신병자 됐습니다.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결국은 공무원에서도 쫓겨나게 됐고 정신병원에 있다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사람 중심으로 산다는 것의 끝이 뭔가 하는 걸 갖다가 아주 확실하게 봤습니다. 여러분들 누구 믿고 사세요? 사람 믿고 사세요? 하나님 믿고 사세요? 하나님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기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가 사람 의지하고 살다가는 어느 땐가는 내 인생 잘못 살았다.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제 목회가 이제 28부터
지금 70까지 제가 목회를 했으니까 42년을 목회했어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저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을 잘 시켰습니다. 저는 지금 되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나를 이렇게 저렇게 훈련을 시켰구나.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킨 걸.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미국서 목회할 때인데 그 미국 교회 우리가 빌려서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오후 2시면은 굉장히 뜨거운 날씨예요. 근데 이제 미국의 이민교회 교인들은 여러분들처럼 바로 옆에 아파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다들 3, 40분은 자동차를 몰고 와서 예배 드려요. 그래서 자동차로 한 30분 걸리는 데는 엎드려 코 닿는 데라고 얘기해요. LA에서는.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면 오후 2시 예배를 드리려고 오전 예배는 미국 장로교가 예배 드리니까 오후 그 탐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다 차 몰고 와서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리면은 제가 이 오전 중에인데도 좋은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후 2시가 되면 다들 그냥 떼약볕에 병아리가 졸듯이 말이죠. 다 조르고 해요. 참 이거 정말로 속상하기 이를 데 없어요. 근데 그 옆에 우리 교회 옆에 바로 베다니 장로교회라고 있는데 이 베다니 장로교회는 미국 장로교회가 우리 한국교회한테 그 좋은 건물을 갖다가 원페니 1전 주고 팔았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1전 주고 그 엄청난 교회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교회는 한 400명, 5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저보러 와서 설교 목사를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오전 10시 반에는 그 교회 가서 설교하고 우리 교회에서 차로 5분이니까 설교 끝나면 우리 교회 와서 오후 2시에 제가 우리 교회를 담당하는데 하여튼 그 교회 가서 내가 설교만 하면 여기서 아멘, 저기서 아멘. 하여튼 교인들이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오후에 제가 섬기는 교회만 오면 다 잡버려. 야, 정말로 미치겠어요. 야,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 대학볕에 운전하고 왔다가 교회 안에 선선하니까 그냥 잡버리는 거예요. 점심도 먹고. 그래서 제가 우리도 오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예배당을 허락해 주십시오. 더 이상 전세 예배가 아니라 저희들도 예배당 가지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없이 기도했죠. 그래서 드디어 이 시내 예배당 교회가 하나 났어요. 그게 100만 불인데 지금은 100만 불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 100만 불은 너무너무 비싼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당회에다 그랬죠. 이거 삽시다. 이거 사서 우리도 오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회도 하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차례도 하고 우리도 교회 행사를 좀 가져봅시다. 장로님들이 목사님 무슨 돈 가지고 삽니까? 그래요. 그러다 하여튼 우리가 이게 미국에는 몰개지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삽시다. 근데 장로님들이 4분 중에 한 분이 강 목사님 말씀이 맞다고. 강 목사님 말씀대로 사야 된다고. 한 장로님이 저를 갖다 적극적으로 지지해줘요. 적극적으로. 목사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30대 초반인데 그 장로님 말씀이 할아버지 말씀 같아. 너무 좋아. 어떻게 나를 갖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는지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 장로님한테 잠깐 의지하게 돼. 나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니까. 그리고 내 나이가 그 당시 3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어린 나이에 그 장로님께 지지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가지고 한 몇 개월 있다가 드디어 우리가 그 교회당을 샀어요. 사가지고 그 예배당 들어가서 드려지는 입당 예배 드리는 날, 입당 예배 드리는 날, 이 장로님 우리 교회를 떠나셨어. 야, 세상이 그렇구나. 아니, 교회 산다 그럴 때 적극적으로 나를 지지해 주더니
교회 사가지고 들어가서 첫 예배 드리는 날 우리 교회를 떠나. 제가 그때 받은 상처는 평생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 전 지금도 있어요. 저는 누구만 의지해?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만 의지해. 제가 30대 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 교육을 시켜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인본주의가 아니라 뭐요? 신본주의로 살아야 돼요. 신본주의로. 저 따라서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은 전도서 12장에 있어요. 이 결론입니다. 12장 1절 띄워주세요. 자, 같이 있습니다. 12장 1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1년 365일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라. 그것이 바로 후회 없는 삶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솔로몬 왕이 전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24년 세 번째 주일이니까 벽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새 벽두에 호세아서를 읽는 거예요. 이 전도서를 읽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 너 청년의 때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아직도 우리가 건강하고 아직도 우리가 다닐 수 있을 때 여러분과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는 게 뭐예요? 이처럼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 주일 예배는 생명을 걸고 드려야 돼요. 생명을 걸고. 제가 한식교회 부임했을 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시는 장로님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나는 한식교회 와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주일 예배를 생명을 걸고 드려야 됩니다. 제가 그 얘기 했어요. 이구현 장로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제가? 그랬죠? 제가 틀림없이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소득의 10의 1절을 바쳐야 된다. 내 얘기를 했어요. 이 두 가지를 제가 지금부터 거의 20년 전에 제가 부임하면서 한식교회 성도님들에게 드린 말씀이 지금도 변함이 없어. 지금도 변함이 없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살려면 주일 예배를 어떻게? 생명을 걸고 드려야 된다. 됐다. 주일 예배를 생명을 걸고 드리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성경 말씀 좀 읽으세요. 성경 말씀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꼭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성경 속에서 하늘의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하는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처럼 청년의 때, 아직까지 건강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읽고 지켜 행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지나고 났을 때 아이고 후회스러운 한 해였다.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오라는 의로우신 재판장에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하는 202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